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스무길이 되고 조금 나가다 다시제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낯을 내리는 체하고 고로뼈를 바다에 내려놓거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가 하나도 이룰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불의하게 5번의 재판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보았어요. 하지만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참으로 순탄치 않음 역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선원과 승객들 모두가 다같이 한낱 제수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해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 북동풍, 폭풍을 만난 것이죠. 어차피 겨울에 뱃길이 험하기 때문에 로마까지 못 가요. 봄까지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겨울을 미항이라는 어촌, 그 작은 어촌에서 보내려니 유흥거리가 없고 향락거리가 없어서 심심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항구도시, 미항의 어촌이라면 베닉스는 당시로서는 큰 항구도시, 유흥의 도시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난 듯이 잘 가다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조난을 당하게 돼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함께 본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함께 읽겠는데요.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께서 캄캄한 밤중에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은 바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한 성도가 그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 모두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믿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이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했는데 그리고 믿음대로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폭풍우 가운데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요. 그 강풍이 전혀 잠잠해질 기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지만 아직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또 나아질 기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한 성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배 안에 소망이 조금씩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한 성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또 사랑 때문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까지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가요? 아니죠. 한번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 하실 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잡버린 야곱 때는 어떻죠? 야곱의 형인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그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라반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도록 요셉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되도록 도우시고 끝내는 극심한 흉년으로 대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이 위협받을 때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시며 모두의 생명을 건지심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더불어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이 성도 한 사람 때문에요. 이 성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이웃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뭐죠?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죠? 안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끝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죠? 27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사공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어떡하죠? 바다의 수심을 자신들만 아는 노하우로 물의 깊이를 재게 됩니다. 육지랑 가까워질수록 수심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만의 감각으로 육지와 가까워지는 줄 알고 물을 재보니까 처음에 잴 때는 20길이었는데 조금 더 가서 재니까 15길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어떡하죠? 계속 수심이 낮아지다 보면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닻을 내리고 속도를 늦추어요. 그러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어떡하려고 그러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루가 뭐라 그랬죠?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바다에 몰래 내려놓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닻을 안 내리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29절 고물이 나와요. 이 고물은요, 고물 장수할 때 고물이 아니라 배 뒤쪽 부분을 말해요. 배 뒤쪽 부분. 그러니까 돛대 바로 뒤쪽에 좀 평평한 곳 있잖아요. 그것이 고물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게 하고 누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고물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인 30절에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거룻배를 내려놨다고 하는데 이물이 뭐죠? 이물은 배 앞부분이에요. 고물은 배의 뒷부분, 이물은 배의 앞부분. 즉 뱃머리 있잖아요. 배 앞에 쪽 뾰족한 뱃머리 쪽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뱃머리 쪽 좀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이물이에요. 구명보트인 거룻배가 이 뱃머리 앞쪽에 이물에 달려 있었는데 꽁꽁 묶었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거기 꽁꽁 묶어놨는데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린 척 속이면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공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모두가 다 함께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나만 아는 방법으로 자기만의 노하우로 자기만 살겠다라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하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TV 예능 프로를 많이 봐요.
그 예능 프로의 영향으로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유행어처럼 많이 따라하는데요. 런닝맨인가요? 거기서 출연자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자기만 살려고 또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예,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간혹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무 의식 없이 이런 말을 따랐어요. 형제간에도 누나나 형 동생이 혼나거나 아픔을 겪는데도 어떻게든 나만 안 혼나면 돼. 응,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자주 봐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무의식 중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무의식 중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사공들도요. 나만 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살면 돼. 이 말이 뭐죠? 남들은 다 죽어도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공들은요, 바다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배를 움직일 수 있고 또 풍랑 가운데서도 이 배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방법으로 그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지금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정보가 습득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자기들만 선점하고 독점해서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리지 않고 수백 명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든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겠다라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성도와 또 이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공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일을 할 때 세상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여전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바다 위에서의 유일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지식을 사용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라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들만 아는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선점하고 독점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또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자꾸 이 사공들의 모습과 함께 오버랩돼서 겹쳐지면서 마음이 참으로 많이 아팠어요. 왜죠? 예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가슴 아프게 경험한 트라우마를 할 수 있는 그 세월일 때도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자기들만 해경과 연락하고 해경이 어디 쪽으로 구조하러 올 테니까 어디 쪽으로 나오라는 말에 다른 사람 다 나변을 두고 그 선원들과 선장만 탈출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요, 전문가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요, 고위공직자들이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알짜배기 땅들을 선점해놓고 투기해놓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살해 사욕을 취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이 뭐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하면요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조국 사회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었죠? 온 나라가요 투기판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부동산 투기도요. 예전에는 공무원과 결탁된 몇몇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부동산 투기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아니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장만해서 아파트를 사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뒤처질 것처럼 사회 모두가 조장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너무나도 상식처럼 되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매주 방송이 되고 또 너무 자주 다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아파트를 못 사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올라서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빚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지난주에 KBS 스페셜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영방송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쩌다가 오늘날 유라굴로 강풍보다 더 극심한 탐욕과 탐심의 강풍에 이 대한민국이 휩쓸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강풍에 휩쓸려 오늘날 이 조국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편승해서 그들을 따라갑니까? 너만 아는 정보 나도 좀 줘. 나도 같이 먹고 살자 하면서 나도 좀 살게 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죠? 이러한 잘못된 시류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요, 이러한 사공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그 배에서 유일하게 알아챘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백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바울만 알아요. 오직 바울만이요 사공들이 곧 거루를 내려서 아무도 모르게 이 난파선을 탈출할 거란 정보를 알고 입수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없이 여전히 난파선에 타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아는 방법과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난파선으로부터 탈출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난파선에 그대로 타고 있으면 결국 바다에 침몰해서 죽을 수 있으니 난파선을 탈출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럼 바울 역시도 아직 아무도 이러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몰래 사공들에게 찾아가서 내일 아침 날이 새면 여러분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저도 잠잠히 비밀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도 이 배, 이 구명보트에 세워주세요. 다 죽는 것보다요, 이렇게 소수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정보예요. 이제 곧 그 포천이 개발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고급 정보를 여러분이 입수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사공들의 탈출 정보를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아니면, 아니 우리만 놓고 도망치려고 해? 우리가 죽건 말건 상관없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니까 나 죽고 너 죽자. 나도 탈출 못하니 너희도 탈출 못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3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31절 본문을요, 겉으로만 보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해서 어떻게 되죠? 그 사공들이 탈출을 못해요. 32절 보면 마지막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룻줄마저, 구명보트마저 끊어서 떼어버려요. 구명보트를, 생명선을 떼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탈출 못해. 떼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다 같이 죽자. 이런 심보인가요?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2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25절 말씀.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한 그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만 손상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사공들은요, 이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들이 이 바다에서 침몰당해 죽도록 내버려도 자신들을 배신한 이 사공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이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사공들의 생명은 살리고자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유라굴로 강풍이 거센 상황이에요.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수백 명이 타고 가는 큰 배도요. 선차를 가누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작은 거룻배, 작은 그 구명보트가요, 폭풍과 강풍이 휘몰아치는, 그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광풍 가운데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배도 위험한데 작은 파도에도 그 작은 구명보트가요, 더 쉽게 뒤집히거나 침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뒤집히거나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광풍을 만나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광풍을 만나서 지금 14일 동안, 14일 동안, 2주가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구명보트를 탔더라고 하더라도 노를 젓거나 배를 유지할 힘이나 기력도 없이 저 멀리 있는 육지까지 간다는 것은요, 또 강풍 속에서 간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사공들의 탈출 계획을 말한 것은요, 백부장에게 고자질해서 이런 기심한 놈들, 우리만 죽게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살려 그래? 탈출하려 그래?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이 사공들을 배에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뭐죠? 이 사공들이 있어야지 이 배가 육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배를 유지하고요, 배에 큰 손상과 파손이 있더라도 배의 다른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대로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살고 행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믿은 거죠? 22절 말씀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떠나오니 이제는 알지어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란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라? 오직 100분이라. 무슨 말이죠? 배는 손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는 파손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손을 당하는 거죠. 배가 앞으로 위험을 만나고 파손을 당하고 암초에 부딪히거나 할 때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사공들이에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바다 위에서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바울이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나와요. 39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으로 배를 댈 수 있는가를 바울이 사공들과 의논을 해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 정부가 방역 당국에서 그 의료진들과 의사들과 생명공학자들과 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한다는 것은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닻을 끌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쳐요. 이건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모두 사공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사공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날 때 그 물길을 누가 알죠? 사공들만 알아요. 그때 배를 걸어서 배 앞머리, 그 이물, 배 앞부분이 부딪혀 붙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배 뒤쪽이요. 고물 부분, 배 뒤쪽이 엄청난 파도에 그 풍랑에 깨져서 난파를 당해요. 그 뒤쪽이 완전히 파손을 당해서 배가 뒤쪽부터 침몰하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배가 뒤쪽이 완전 파손당해서 배 앞머리만 이렇게 빼꼼히 나와 있고 이렇게 파손당해서 침몰하는 그 상황이에요. 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손상을 입고 이제 침몰되어가는 상황이에요.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배가 큰 손상을 입고 배 뒤쪽부터 가라앉고 뱃머리만 뾰족 나와 침몰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아직 육지까지 먼데 이때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상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까지 도달해야 하고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널조각이나 혹은 배 위에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대한 육지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최대한 육지와 가까이 가도록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공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육지까지 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죠? 체력이에요. 수영을 해서 가든 아니면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해서 발장구를 쳐서라도 물장구를 쳐서라도 가든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아는 것처럼 지금 풍랑을 만난 지 며칠 되었죠? 27절 보니까 14일이 넘었어요. 33절도 보세요. 3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죠? 그 열 나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4일째래요. 열 나흘 동안이나 심한 풍랑 때문에 흔들리니까 배에서 조리도 못했을 거고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대멀미가 나고 막 토하니까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먹을 생각조차 안 났겠죠. 그래서 지금 모두 몸을 다 가눌 수도 없는 기력도 없고 힘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배는 침몰하는데 수영할 힘도 없고 또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해서 물장구 쳐서라도 가야 되는데 그 물에 뜨는 물건을 널판지라도 붙잡고 있을 만한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힘마저 그 체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거려놓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래요. 음식 먹는 것이, 밥 먹는 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래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밥 먹는 거. 체력을 보강하는 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거센 풍랑 중에도요. 그 거친 파도 속에 그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탈모 현상까지 방지하시겠다. 네, 저도 지금 머리에 뒤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히 제가 요즘 원형 탈모로 인해서 머리 뒷부분에 500원짜리 만한 동전만한 땜빵이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영이가 맨날 공부 땜빵 대빵 막 그래요. 맨날 저 보면 대빵 땜빵이 생겼다고. 네. 500원짜리 만한 땜빵이 뒤에 생겨서 이 탈모 때문에 엄청 신경 쓰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이 말이 탈모로 고생하는 저희가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는 31절.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전문가들이 없으면, 전문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공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또 뭐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전문가, 그 전문치를 가지고 있는 사공들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너희의 체력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히 조국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기 쉽고요, 또 지나치고 무시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기 쉬운 일상에서의 삶,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를요 강조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배와 풍랑과 바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공이요 항해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배가 침몰했을 때 바다에서 육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체력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은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기도하거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요 일반 은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얘기한다면 상식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이러한 상식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과학이나 또 학문이나 또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동정녀 탕생이나 성육신이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나 또 부활과도 같은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는요,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지만 몰상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때론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 은총의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공이 필요하고요, 음식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치부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햇빛과 물을 주시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출세해서 곡식을 얻어서 그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대비하며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상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굉장한 기적만을 바라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요. 아이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기도만 해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만 해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할까요? 아니에요. 벌써 3개월째 땜빵 치료하러 다니고 병원 매주 다니고 있어요. 매주 가서 주사 맞고 약 바르고 매주 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병원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것은요, 얼마나 몰상식하고 잘못된 미신이나 마술 같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약을 먹고 낫게 하시는 것도요, 의사의 진료나 수술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적인 방법이에요. 때론 그 의사가, 우리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믿는 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약을 먹고 낫던지 수술을 통해서 낫던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께서요, 코로나 초창기 때 예배만 드리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찬송하면 우리에게 오던 바이러스도 그 병마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릴 것처럼 강당에서 말하는 것이요,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서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이러스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하면요, 코로나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준수하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몰상식을요 믿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또 성도의 교제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식탁 교제도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제가 100번 인정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의학이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도요.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지만 성도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과 그리고 의학을 사용하셔서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그 녹십자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지, 또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건강히 회복되고 또 우리 예배 역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또 정부를 사용하셔서 방역 당국을 사용하셔서 의료진들과 생명공학자들과 또 연구원들을 사용하셔서 의학과 과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일반 은총적인 은혜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는 우리 성도나 가족 중에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요, 권면하는데요,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도요,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예요. 그럼 그럴 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성도와 지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힘써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저 역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은 믿음 없는 뱃사공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들이 그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목사예요. 형광등 하나 갈 줄 모르는 그런 목사예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할 줄 아는 게 진짜 너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뭐 전기공사에 대해 전혀 무지한 목사인 저보다 예수 안 믿는 건축가가요,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저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도요, 저보다 건축가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죠?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만 좋은 목사보다 성경은 잘 몰라도요,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건축가가요, 교회당을, 교회 건물을요,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지으면 부실공사로 큰일 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서 보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부활과 관련된 몇몇 장면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서 달리다굼 하면서 따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리셨을 때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시고 나셔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왜죠? 오랫동안 병을 앓는 동안에 이 딸이 허약해졌으니까요. 평생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허약해졌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셨지만 그 이후의 일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힘이 있어야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동굴 전체를 막은 커다란 돌문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 이 돌은요 너무 무거워서 몇 사람이 끙끙대면서 옮겨야 돼요. 동굴 전체를 막아야 되는 돌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저 같으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애초에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하늘에서 꽝 하고 번개가 내리치면서 이 돌문이 바위가 꽝 하고 번개에 맞아서 산산조각 나서 팍 퍼지면서 불꽃처럼 팍 퍼지면서 그렇게 멋지게 깨지는 그 연출 장면을 사용하시면서 연기와 함께 나사로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탁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이 장면 연출하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몸을 감쌌던 나사로의 몸을 돌돌 감쌌던 그 천을요. 풀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연출자라면요.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탁!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딱! 그 돌문이 빵! 깨지면서 그 하얀 연기와 함께 탁! 나사로가 등장하면서 그 나사로가 그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나사로가 동굴 앞에 탁! 당당하게 걸어 나왔을 때 헐크가 몸에 힘을 딱 주었을 때 어떻게 되죠? 헐크가 몸에 힘을 딱 주었을 때 변신할 때 그 몸에 입었던 옷들이 다 찢어지잖아요. 딱 힘을 딱 주고 변할 때 옷이 다 뜯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나사로가 딱 힘을 주었을 때, 딱 등장했을 때 천이 다 뜯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흩어졌다면 얼마나 더 극적이고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요. 저기 빨리 돌 굴려. 돌 굴려. 너희 뭐해? 돌 굴려. 힘들어서 돌 굴려. 그러면 나사로 나 빨리 풀어줘. 천 좀 풀어줘. 너희가 풀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지만 돌문을 옮겨 놓는 것과 천을 풀어주는 것은요 우리더러 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도 나는 방탕하고 무절제하면서 내 몸에 온갖 나쁜 더러운 것과 그 몸에 안 좋은 술, 담배를 다 먹어가면서 무절제하면서 주님 건강 주세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합격시킬 줄 믿습니다. 1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기도도 잘못됐거니와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양심과 또 상식을 통해서 알게 하신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닌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저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용하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서 또 쇠사슬에 묶인 채 힘겹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히 또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이제 믿음대로 노력하고 행하는 것으로 삶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